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오전에는 이제 19장에 보면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요.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요. 또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독신이죠. 미혼,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오전에는 결혼에 대한 주제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오후에 이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는 이제 오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교회 안에서의 치리와 또 용서의 문제를 다뤘었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죠. 자, 근데 오늘 이제 19장에 들어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난주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결혼 문제, 이혼 문제, 또 독신 문제, 이건 우리 삶과 직결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게 요즘 뜨거운 이슈죠. 그렇죠? 결혼에 대한 어떤 세상의 정의도 있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텐데 이혼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들이 다를 텐데, 자, 성경적인 가르침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고 또 행복한 삶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결혼인데요. 자, 요즘 보면요, 결혼이 뭔가, 이 결혼의 정의에서부터 많은 혼돈이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요, 결혼 그러면 다 생각이 같았어요. 그렇죠? 결혼이 뭐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부부를 이루는 거, 이게 이제 결혼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별로 이제 이의 제기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요, 이제는 남녀가 아니고 그냥 두 사람이, 그러니까 꼭 남자와 한 여자일 필요가 없고요, 남자끼리도 괜찮고 여자끼리도 괜찮아요. 그냥 두 사람이 결합해서 부부가 될 수 있다. 이게 미국 대법원, 여러분 대법원이면 최종 판결이잖아요. 대법원에서 나온 실제 판례입니다. 판례. 근데 이게요, 이게 요즘은 1년마다 매년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2019년 3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미국에 매사추세츠라는 주가 있는데요. 그 주에 속해 있는 한 도시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미국은 이제 지방자치니까요. 그 주의 한 도시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2명이 아니고 이제 3명 이상의 성인도 부부가 될 수 있다. 점점 더 나가죠. 처음에는 남자 여자가 아니고 동성 간에 괜찮다 그랬는데 이젠 둘도 아니고 3명이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자 둘 여자 하나, 이게 결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자 하나 여자 둘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통과됐어요. 이 동성 결혼도 처음 통과된 곳이 어디냐 하면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빨라요. 이게 지금 계속 빠르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합헌이 될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도. 동성 결혼을 넘어서 다자간의 결혼도 합헌이다. 이런 결정이 이제 금방 나오게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다행이고요. 짐승과의 결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어요. 짐승과의 수간, 짐승 간의 결혼.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켜낼 것인가, 또 우리 결혼을 지키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낼 것인가,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과제입니다. 이게 진짜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언제부턴가 돈 버는데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세상에 빠지고 직장에 빠지고 돈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둘씩 전부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벌써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애들은 받고 있고요.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성경 얘기를 하면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요, 동성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요즘 애들 보세요. 뭐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온갖 중독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물질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실태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눈을 뜨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후에 보겠지만 이혼의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서론 부분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나라 예를 통계를 보면요,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커플이요 25만 7천 쌍입니다. 점점 이제 결혼을 안 하죠. 요즘 세대 결혼 안 합니다. 그냥 살아요. 대학가에 가면 동거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에 대한 개념이 다 무너졌어요. 어쨌든 2018년도에 이제 통계가 25만 7천 쌍이 결혼했는데요. 그때 이혼한 커플이 몇 쌍이냐면요, 10만 8천 쌍입니다. 10만 8천 쌍. 자, 물론 25만 7천 쌍 결혼한 그 중에서 10만 8천 쌍이 이혼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결혼은 그만큼 했고 전체에서 이제 이혼한 통계가 10만 8천 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순 비율을 내보면 42% 이혼율이라는 거예요. 그해 결혼한 거에 비해서. 뭐 전체 결혼상 이 통계는 없으니까 제가 알 수 없고, 어쨌든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해보면 이혼율이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든 가정들이 여러분, 가정의 가치, 가정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가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이런 가치들이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 중심을 잡아야 될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시대적인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떤지, 여러분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좀 점검해 보면서, 자, 오늘 말씀을 오전 오후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혼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면들이 많은 우리나라 사회죠. 이혼이 많은데요,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결혼을 강조합니다. 결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적정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럼 큰일 날 것 같이 말하죠.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봐요. 나이가 30이 됐는데 결혼 안 했어? 그럼 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혼을 보는, 독신을 보는, 또 이혼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 뭔가, 이게 많이 왜곡돼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정과 결혼 생활을 지켜나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독신에 대해서. 자, 근데 이 주제는요, 사실 이게 사실 할 얘기가 많은 주제잖아요. 한 주에 한 가지 주제만 해도 이게 시간이 부족한데, 이제 오늘 하루에 다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박 겉핥기식의 설교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자, 그렇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 그 기본 있죠, 기본. 그 기본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이제 기본을 잡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은 뭘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평생, 여러분 결혼 서약도 하셨죠? 결혼하신 분들,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약하는 거예요. 평생 정절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서약입니다. 이제 이게 결혼인데요. 자, 3절부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보세요. 3절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래요.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자,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
결혼과 관련된 성경 율법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신명기 24장인데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성경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자, 신명기 24장 1절 우리 스크린으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여자는 인권도 없고 그런 시대였는데, 자, 여기 구절을 보면 어쨌든 아내에게서 어떤 일이 발견될 때 버릴 수 있다고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 문제는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당시 예수님 당시에 랍비, 율법의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랍비의 두 가지 해석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때. 그걸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생각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한 랍비는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수치스러운 일이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이게 수치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러면 내쫓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뭐 밥을 태운다든지, 기가 막히죠. 아침에 늦잠 잔다든지, 감히 여자가 이러면은 이제 합법적으로 다림질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저희 아내는 잘 해줬습니다. 예. 뭐 이런 게 전부 아내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문화도 비슷하고요, 지정학적인 위치도 비슷하고, 기질도 비슷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칠거지 뭐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이혼 사유, 합법적으로 내쫓던 사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거기에 비해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성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당시 남자들은 어떤 해석을 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해석을 좋아했겠죠. 유리하니까. 그렇죠?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내쫓고 새 여자 맞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게 좋아요? 첫 번째 게 좋잖아요. 자, 이런 전제 속에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 당신은 이게 분명히 율법인데 이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뭡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혼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결혼의 원래 목적이 뭔지, 원래 정신이 뭔지, 하나님께서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의 책이잖아요. 결혼 제도의 기원도 창세기에 나오죠. 모든 것의 기원이 있는데 창세기의 두 구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결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드러내 주세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잠깐 갔다 오죠. 스크린에 없어요. 제가 지금 그냥 좀 생각이 나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죠? 요한복음 1장. 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요한이 기술해 놓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이 얘기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내려가 보세요. 14절로 가보시면 그 말씀이, 아까 말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2절, 그가, 여기 그는 지금 그분이죠. 말씀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얘기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시작. 역사의 시작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역사의 문을 닫으시는 분. 요한계시록에 우리 알파가 되고 우리 인생의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오늘 이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지어진 그 기원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은 결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그래서 이제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볼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보죠. 4절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처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짓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작가들이 뭐 작품을 만들 때 계획이 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상, 인간에 대한 구상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다른 개체로 짓는 게 처음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 독립된 개체로 지으시고 그 다른 둘을 하나님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의도였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녀가 눈 맞아가지고 좋은 감정 들어가지고 같이 동거하고 살고 그러다가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의미도 모르고 가정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 깨집니다. 그 가정의 행복이 없고 창조주의 계획이 목적이 그 가정에 이루어질 리가 없죠. 애초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가정을 향한,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의 중심에는 가정이 있고 결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잘 가르치셔야 돼요. 결혼 그냥 눈 맞아서 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그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결혼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도록 시키세요. 결혼이 뭔지, 부부가 된다는 게 뭔지, 도대체 이게 뭔지 그거 배우고 해야 돼요. 배우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하면 안 되고. 자, 성경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맨 처음 책인데요. 창세기 2장으로 가보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큰 교회들 가면 결혼 학교,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 그거 이제 청년이 별로 없으니까 내걸지 않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 자녀들 결혼하게 되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잘 설명해 줄게요. 잘 준비시켜 드릴 테니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정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 왜 갈빗대를 뽑았을까? 중심에서. 이거 동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다 다르시잖아요. 질서가 차등이 있지만 동등하세요. 동등하세요. 그렇죠? 갈빗대로 한 여자,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한 여자예요. 한 여자. 두 여자 만든 거 아니에요. 나와 짝을 이룰 두 여자가 있는 거 아니라고요. 나와 짝을 이룰 연합할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남자 저 여자 결혼하시고 나서 전에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서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누구에게 그 사람이라고, 원문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렇게 보잖아요. 이건 뭐 이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따로 만드는 애초부터. 그래서 그 연합을 이룬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1장 27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27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따로 만들어 놓고 하나 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자, 그러나 독립된 개체예요. 그렇죠? 반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들 하나로 완전한 독립된 개체입니다. 28절 그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가족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세 분이시잖아요. 다른데 인격이 동등하세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두 사람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공동체로 거하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를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아내와 남편이 다른 독특한 인격이고 개체지만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고 동시에 보세요. 결혼은요 반쪽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성경에 읽어지는 해서 혹시 이거 배우나요?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똑같은 일이 또 자식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그 열매로 자식이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결혼과 성이 타락해가지고 이걸 쾌락의 도구로 애 낳는 씨바지 도구로 그렇죠.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가 다 훼손된 거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주신 이유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요.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19장으로 가서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니까 그러므로 남자는 주어가 누구죠? 주체가 누구죠? 남자예요, 남자.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정의 리더가 누구예요? 이 연합을 이루어가야 되는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가정을 보면 남자가 이 역할을 못하죠. 오히려 여자들이 이 역할을. 이 남자들이 타락해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가정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이걸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여기 문장에 주어가 누군가를 다시 보시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요 엄마 치마폭을 못 떠나요. 연합을 이루려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재정적으로 떠나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떠나야 돼요. 이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결혼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한국 사회는 무슨 뭐 돈, 아파트 장만하면 아니 그 준비가 아니고 인격적인 준비를 해야 돼. 인격적인 준비. 그렇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다시요. 가정의 리더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여자는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이게 가정의 결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부부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끼어드시면 안 돼요. 오직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헌신과 그 언약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부부의 연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은요, 품 안에 있을 때까지 자식이에요. 떠나 보내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요. 그렇죠? 그 나이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자기 아내를 찾아서 가정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그렇게 하고 여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남자가 남자 되고 여자가 여자 돼야 이 질서, 이게 창조의 원리고 질서거든요.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애들이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바른 모델 속에서 또 걔네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하고 여자 목소리가 너무 크고 이렇게 거세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져요. 이건 모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능적으로 뭐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수입이 되고 뭐가 기능이 되면 애들이 잘 때 다 해줬는데 뭘 못해. 그게 아니고 창조의 원리가 남자가 남자 되고 아빠가 아빠 되고 엄마가 엄마 되고 그랬을 때 그게 매뉴얼이거든요. 창조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야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자기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이 꼭 뭐 성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뭐 그런 걸 적어놓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완전한 연합처럼 너희도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행위를 허락해 주신 이유를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간에 성행위를 허락해 주신 걸까요? 이런 성행위는요,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쾌락을 위한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연합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행위도요, 부부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서로를 향한 헌신입니다. 헌신.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연합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연합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거예요. 근데 죄가 이것을 타락시켜놔서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그 사랑과 연합의 결과로 생명이 잉태돼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돼. 이게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분들 이 성행위를 어떤 데이트 이후에 즐길 수 있는 쾌락적인 것이나 욕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 이거 굉장히 큰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다른 가정을 깨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비밀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안 들켜도.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자, 어쨌든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 간음해서 하나가 되면 그게 영적인 연합을 이룬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무섭게 책망하거든요. 창기와 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결혼의 목적인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결혼은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죠. 사랑하지 않는데 막 결혼하기도 하고, 결혼하기 전에 막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결혼하고 나서 막 요즘 막 문화가 그렇잖아요. 막 바람 피고 여러 가지 타락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자, 그 중에서도 자,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아름다운 결혼을 가장 참혹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게 동성애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아주 훼손시키는 이 동성결혼, 동성애. 이것만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젊은이들은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벌써부터 그 말부터 거부감을 딱 갖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이게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거 큰일 났어요. 성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너무 이게 사전 지식, 견고한 진처럼 아이들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 다 주일학교 다녀보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요.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요, 실생활과 관계가 없어요. 도대체 삶과 연관이 안 돼요. 마치 우리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하고, 거룩에 대해서도 애들을 전부 오해시켜 놓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로마서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버렸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첫째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두 번째가 동성애예요.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 페이지로 238페이지쯤에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위에 페이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 사도행전, 그 다음이 로마서예요. 신약성경 6번째 책입니다. 로마서 1장, 그 중에서 1장 26절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21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스크린에는 아마 21절 없죠.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는 게 이제 이따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동성애인데요. 어쨌든 25절 보면 내버려 두시니 어떻게 됐는가? 자,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돌, 나무 이거 놓고 그거 쌓아놓고 그 앞에 빌고 있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죠. 그죠? 자, 이런 까닭에 26절. 하나님께서는, 자, 이런 까닭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 앞에 나가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이게 죄성이잖아요. 죄성. 그렇죠? 애들 키워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보세요.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에서 뭐 에이즈 같은 무서운 병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대가가 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죄를 얘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뭘 얘기하죠? 두 가지를 말해요. 우상숭배와 동성애를 말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짓는 죄가 꼭 이 두 가지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를 찝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 이게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동성애는요, 아까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마귀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도구. 그죠? 인간의 죄 중심에 있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 창조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성애가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타고나면서부터 그 사람 성향이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게 태어나고 여성스럽게 태어나고, 그게 왜 내 책임이냐? 그건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제가 그 말까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성향이, 내가 남자예요. 근데 나는 성향이 남자가 더 좋아. 그 사람 성향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성향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거하고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 성향이 있어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 성향이 죄에 해당되는 항목이라면 그거는 내 성향이라도 죄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가운데 도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벽.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한테는요 그게 성향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가난하지도 않아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애가 있었어요. 걔 잘 살아요. 근데 뭘 보면은 그냥 이게 안 훔치면 견디질 못해요. 그렇죠? 훔치면 너무 좋고 이게 성향이 돼버렸어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다고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야, 그게 너야. 넌 그렇게 태어났어. 그건 너한테 자연스러운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계속 자기를 주장하고 살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를 망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죄성이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삽시간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이런 죄가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이렇게 북돋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보고서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죄는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확산돼서 지난주에 봤죠? 누룩처럼 번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사회적인 현상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동성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거 죄가 아니야. 그게 너다운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강간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것처럼 강간이 죄가 아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야. 여자를 보면 그 성향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너다운 거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죠. 엉망이 되죠. 여러분 이 기준은요. 오늘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그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분이 죄라고 그러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가 돼서 그죠? 자식을 낳아서 그 아름답게 키우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식을 키우는 기쁨도 누리고 하나됨이 무엇인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가정과 결혼과 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물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후세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로 해야 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예요. 가치.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잘 보세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그렇죠? 저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 사람의 삶이 그걸로 무너져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말 그거는 따라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나무는 뭘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여러분 동성애를 가지고 여러분 이거 동성애자를 지금 제가 이거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죄예요. 그분들을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악한 마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마귀의 전략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마다 곳곳에서. 교회는 잠들어 있습니다. 가정이 잠들어 있습니다. 다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요. 그렇죠? 뭐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이게 부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짐승처럼 살 수도 있고 하늘의 가치를 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늘과 땅 사이에 직립보행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아까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었잖아요. 문화명령이에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영장. 그렇죠? 진화론을 가리키면 인간을 원숭이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창조론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결혼을 지켜내시고 가정을 지켜내시고,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혼이 이런 건데, 오늘 이제 이 본문 이제 5절부터 보세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무가내한 분은 아니세요. 예외 조항들을 두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이혼했을 경우에, 또 성경을 몰라서 이혼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재혼도 잘 하셔야 돼요. 재혼 혹시 하실 분들도 저한테 좀 지도를 받으세요. 그냥 하시지 마시고, 눈 맞아가지고 사시지 마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걸 알고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복을 지키시고 분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혼과 독신은 오후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